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가 주일인 것 같은데 벌써 또 금요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우리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나면 살려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살아나면 살려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교육기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이 대구 땅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져 내린 여리고, 무너져 내린 여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가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남녀노소, 심지어 죄 없는 그 어린 갓난아기들까지 어떻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끔찍하게 잔인하게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책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죄가 가득할 때, 죄가 차서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한 영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창녀였던 여인,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지만 정탐꾼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기본 족속을 보십시오. 이 족속도 마찬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바로 요사 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없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진노 속에 영혼들을 멸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끝에 악인이 돌이킨다면 그 영혼이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에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알면 오해해서 시험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승리한 땅 여리고 땅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진 하나 떴는데 뭐 실제 모습은 아니고 그냥 상상 속의 이미지인데 그냥 하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BC 9000년쯤에 인간이 거주했으며 BC 8000에서 7000년경에 성벽과 망대를 갖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성이라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 폭이 200m고 길이가 100m 정도의 규모인데 그 안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여리고 위치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마 예배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이 아마 여리고에 관련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삭개오.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만났던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주님이 나가시면서 만나게 된 또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영국에 리버풀 박물관이 있습니다. 리버풀 하면 우리 남학생들 딱 축구 생각나죠. 리버풀, 그죠? 그 박물관에 가면 여리고 성에서 발굴한 탄화된 보리와 대추 야자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뭐 제 이야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화면을 못 넘기고 있는데, 식물이 분해 증류를 통해서 탄소로 바뀌는 상황에 보리와 대추 야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olted and barre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어떤 대적의 공격에서도 까딱하지 않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진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였다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전투에 임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많고 떨릴 때도 많고 의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주님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방식이 이해가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군사들이 성 주위를 7일 동안, 그것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길게 불어서 신호를 하면 다 같이 소리를 외치는 방식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스운 방식이지만 이 원리에 거룩한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책,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 했던 책인데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이동원 목사님 쓰신 책 중보기도 사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침반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그 부록 맨 밑에 보면 부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경호와 여리고 기도 작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장면. 앞에 거. 중보 기도의 능력을 교회 건물 벽 안에 제한하지 않고 밖으로, 세상 속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기도 작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어떤 지역을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로 적의 땅,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곳을 되찾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기도로 지리적으로 물리적인 이 땅, 이 지역, 이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속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밟기 기도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길을 가다가 그물 앞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땅밟기 기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었던 코린토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아보니까 최고의 무역도시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무역이 활발했던 땅이 바로 코린토스라는 땅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땅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그 지역에 차고 넘쳤던 땅. 그래서 결국 교회까지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록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 영적 지도자로서 그 교회를 향한 영적 어드바이스를 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고린도 땅에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 사단의 권세의 이론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주님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후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견고한 진,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옥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땅에 이런 어둠의 영이 있었다면 이 대구를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견고한 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집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 21장 22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2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수동적, 방어적, 물론 축구도 수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공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칼할 때 선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냥 무기력하게 사단에게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제 공격하면서 선제 공격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의 권세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사의 성에 올라가 사단의 방벽을 허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어디인가요? 익숙한 동네죠. 오늘 낮에 제가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볼까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동네 사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사역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면 카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면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학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마음만 먹으면 가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다가 대형마트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영화도 볼 수 있죠. 편의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땅과 지역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영이 지금도 이 땅의 영혼들을 단단하게 강하게 묶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전에 당분을 정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도록 중보기도하며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일곱 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4절 말씀 4절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곱 양강나팔, 일곱째 날 7번 돌며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없다면, 반쪽짜리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계속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냥 하루 이렇게 해서 7일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의 걸음에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 이 침산동, 이 태국 땅을 밟을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이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사라질 것이고 여리고 성은 무너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분다는 게 무엇입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5절 말씀을 민수기 10장 9절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계속 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크게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도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금요 성령 집회,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생명을 걸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찬양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적 전쟁에 주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여리고를 행진하면서 군대 행렬의 줄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감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요 본문을 보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 조직을 하면서 광야에서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PPT 잠깐 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직화된 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의 센터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이스라엘 군대 센터에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죄송합니다. 자꾸 어려운 걸 질문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겠어. 등잔대, 떡상, 진설병 이런 게 있죠. 그렇다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 금으로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군대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그림으로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친구들 잠깐 볼까요? 자, 맨 앞에 누가 있나요? 맨 앞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돌 때 맨 앞에 누가 있나요? 무장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말 안 하고 작정했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나팔 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맨 마지막에 누구 있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군. 똑같지 않습니까? 센터에 중간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행진하면서 군대 행렬의 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도대체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내 삶에 그냥 10분 정도만 건드리는 말씀입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보게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 삶의 생타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슴에 생명의 말씀이 중심으로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 행진에 참여하는 모든 군사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계속해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귀에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심지어 단 한마디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500여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거긴 참 특이하더라고요. 캠프를 갔는데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핸드폰을 빼들어가 안 주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인권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힘든 거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자기 자는 그 숙소로 가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종이에 써가지고 침묵해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은혜를 받았던 것을 까먹지 않도록, 다시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입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진 볼까요? 떠드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선생님이 하도 떠드니까, 그죠? 반장을 시켜가지고 떠드는 사람 이름 누구. 웃으시는 분은 저 세대와 같은 분들이고 전혀 공감이 없는 분들은 더 젊으신 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사단마귀가 우리 귓전에 속삭이는 거짓말, 유혹의 말도 계속 우리 귀에 들립니다. 여러 음성 가운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읍시다. 아멘이십니까? 들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이 땅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천국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하고 내 말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에 오늘도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행진해 나간다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에서 한 바퀴를 도는 행진을 계속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6일이고 계속 하죠. 제7일에 온 백성이 새벽 일찍 일어나
성을 돌기착하여 7번을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0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외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하면 여러분 와라고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작은 분은 기도에 마치고 한 번 더 우리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한번 와라고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개미 2마리 정도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두 분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팀은 끝나고 나서 교회 청소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두 분단, 여기 첫 번째 피아노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분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쪽에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쪽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이쪽 두 분단을 마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크게 소리 외쳤을 때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행진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세상의 악한 권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에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와서 계속 깨닫는 것은 그렇다. 믿음은 그냥 내 가슴 속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대적의 성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내가 밟고 섰는 이 땅, 이 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속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찬양과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과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읍시다.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악한 세력을 향해 선포할 때 대적의 성벽은 무너지고 대적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